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연장이 쓸모가 없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고하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시며 청옥을 내 기초로 쌓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실 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노라. 공고한 가운데 낙심되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는 사람이 지키는 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하고 사람이 아무리 의로우려고 하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공의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해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 해가 비출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비출 때에 그 인생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결단과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사라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치면은 때로는 이겼지만 때로는 져서 괴로움 속에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셨구나.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이 이방 민족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흐름 속에서 힘이 다 그 사람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쟁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너와 분쟁을 만들고 너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채찍처럼 다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항상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실 때만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만 일어나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만드는 자나 연장을 사용하는 자나 그것을 옳게 쓰는 자나 그것을 그릇되게 쓰는 자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전쟁도 힘도 승리와 실패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그 만드신 이가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공격하려는 어떠한 무기도 다 소용없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업이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기업으로 세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연장이 쓸모없어지고 세상의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근원이 되신 약속의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목받는 장소였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잔혹하게 벌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장을 쓰는 자도 사용하는 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라. 그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서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증거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숯불을 불어서 연장을 제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